공동체에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선생님은 8절에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뭐가 작은 자일까? 오늘 선생님이 에베소에 이 편지를 쓴 것은 약 복음을 듣고 3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나이가 먹은 거겠죠. 신앙이 연수 30년. 몇 년 예수 믿으셨습니까? 1년, 10년, 20년? 30년의 이 시간에 흐른 동안 바울은 도대체 뭘 경험한 거예요? 저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 그분들 삶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인생을 살아가요. 어떻게 저게 예수 믿는가? 어떻게 직분자지? 물론 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건 우리도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라고 그가 세상 거 좋은 거 모르고, 바울이라고 그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성공의 길인지 몰라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담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고 그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30년 후입니다. 지금 모든 성도 중 이 교우들 가운데 나는 더 작은 자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작은 자가 뭐죠? 작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지나쳐 나왔어요. 은혜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안식을 바꿀 만큼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십자가를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영화에 보신 것처럼 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예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바울은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고 에베소 교우들한테 나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너희보다 작은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한 일을 보면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 왜? 나는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은혜가 뭐냐?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 측량할 수 없는, 내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예수를 너희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 삶을 살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게 바로 오늘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우들한테 내가 바로 그렇지 그렇게 작은 자라고,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바울한테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바울 선생님한테 살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없었을까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바울이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걸었던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고, 왜? 더 깊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 비견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8절에서 보게 됐어요. 30년 후에. 만약에 지금 연수를 따져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계산해 보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러면 나도 이런 고백에 도전을 받고 나도 30년쯤 흐른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우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다려오는 기도하시라. 하나님, 저는 정말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8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하면 바울한테는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다. 어떤 게 풍성함입니까? 더 많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 풍성함이 무엇이 잘 되어지고 무엇이 넉넉함을 말하는데 바울의 풍성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방인한테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풍성함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시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모세 얘기를 안 했거든요. 목사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뭐죠? 우리가 모세처럼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묘지부터 찾을 수 없는 그곳을 바라는 믿음이라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무엇을 이 땅에 남기길 원하십니까? 자, 92절을 보면, 9절에 보면 영원부터 그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경험했던 은혜가 뭐냐면 그 존재는 예수인데 그 예수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창세 때부터 계셨는데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많은 게 필요했겠죠. 복음을 전하면 재정도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친구도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리 풍족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손으로 천막일을 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그 시시때때로 어릴 때보다 공부를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뭐 넘치도록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사용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특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빈곤 속에서 풍요로움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 경륜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냥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제가 강조하지만 교회에 많은 사람이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성령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아멘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통성함에 따라서 그 경륜의 참여자가 누군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신다. 내가 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복음의 사명자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나를 30년 동안 인도하셨다. 근데 그 세월이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비차. 정말로 낮고 우리는 가기 싫은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발성이 말씀하시는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말씀을 한 구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3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23절.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찾으셨나요? 27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하는 것들 바울처럼 인생의 30년의 복음의 생활 동안에 그렇게 풍요로운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누구인지를 우리를 기억해 만드시는 거예요. 신앙이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부르셨지만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내버려졌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저도 싫어요. 이 말씀을 보면 싫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만 하셔야 되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람 10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비밀을 안다는 건, 예수의 경륜을 안다는 건 단순하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볼게요.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 하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나게 하셨냐? 여러분들 영적인 세상을 사는 걸 믿으세요? 영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삼천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통해 자신에게 감추었던 비밀과 경륜을 드러나게 하셨냐?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 구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땅의 권력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죠? 보이진 않죠. 그러나 하늘은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쌤은 삼층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있다면 우리는 갈 수 없죠. 그런데 그곳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원하면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세계. 사람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이 땅의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그 영적인 세계를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럼 이 지혜가 뭐냐고 한번 찾아볼게요.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 이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찾으셨습니까? 외국계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일하는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고. 그런데 십자가가 여러분 미라는 건 아닙니까? 십자가 저주형 맞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 다음에 2000년 유대인들은 저주다 라고 생각했을 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아까 말씀드린 경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각종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울선생님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십자가의 은혜가 왜 드러내기 원하시냐면, 물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악한 존재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드리지만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영의 지배를 받아요. 악한 영, 그다음에 성령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백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영들, 쉽게 말하면 귀신들, 이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은 살아 숨쉬는 사람들만 아니라 그 영적인 존재들까지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존재인지 볼까요? 에베소서 넘어가서 에베소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죠. 그런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과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 존재,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까지 그분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에베소 3장 10절.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아멘. 영적인 통치자들, 사단들이 공중권세 잡으죠. 세 번째, 6장 12절. 에베소서. 찾았나요?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육으로 싸울 상대가 아니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냐면 이 땅의 사람들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왜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한 영혼,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러면 우리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부활하셨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의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이 뭐냐면 사단의 심판을 앞당기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아까 10절에 그 내용이에요. 그 지혜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존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 16절. 에베소 6장 11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것, 한마음 공동체가 한마음이 돼서 이 전쟁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말씀, 기도, 찬양밖에 없습니다. 16절,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에 싸울 수 있는 거 말씀, 기도, 찬양밖에 없어요. 그럼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었고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에 여러분 찍어 누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아담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내 후손을 통해서 원수가 발에 찍힐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원수 찍히는 존재가 누구지? 예수님. 오늘 말씀하는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여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찾았나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세요. 이 마지막 언제 때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 원래 이 권세 능력 누가 갖고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들을 능력을 멸하시고 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고 온전한 이 땅의 천년 왕국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뭘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 하나. 골로새서 2장 15절. 예수가 어떤 존재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찾았나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정리할게요. 바울이 선생님이 로마에 감금되고 3년 동안 그 은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지키 작은 자가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인데, 왜 십자가를 전해야 되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 하늘에 있는 악한 통치자들, 권세들, 영적인 존재들을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완전하게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작은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에베소 교우들한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렸죠. 연결이 되시나요? 이 지혜가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는 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아,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이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왜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날이 하루부터 당겨집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 창세 때부터 만들어주신 지혜. 그래서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예정하셨습니다. 이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알게 하시고 작정하셨고 바울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보다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한 뜻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지극히 작은 자인가?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 10절 말씀. 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합니다. 네.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죠? 지성소에 계시죠. 보좌에 계시죠. 하늘의 보좌에 계시죠. 자, 구약 때는 광야 장막에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때 그 법궤의 출시빌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양과 소의 속죄머리 피가 뿌려주면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은 시대죠. 성령 시대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없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어떤 걸 믿고 계세요? 그 지혜.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을 선물로, 성령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담대함, 용기와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가 누구죠? 건물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각종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악한 권세들과 악한 통치자들에게 조정받고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굴복하는 자세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복음 때문에 복음에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신앙 고백이에요.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 아니에요. 확신과 담대함. 그럼 광야에서 그들이 장막교회에서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 인정하셨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면 7월 10일 날 와라. 숙제일 날. 그날 오겠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다 믿죠.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나아가는 뜻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걸 말해요. 하루하루.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 말씀 두 구절 찾아볼게요. 그러면 구약 때는 어떻게 나갔죠? 레위기 10장에 먼저 레위기 10장 읽으시면 말씀드렸죠. 구약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수송아지, 속죄제물을 잡아서 피를 올려드리고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일날 오셨어요? 목욕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구약 때, 신약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4장 16절. 하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는 은혜잖아요. 십자가 은혜죠. 그 십자가는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럼 이 공의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십자가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말씀이 더 찬양밖에 없어요. 바울은 예수를 교수로 만났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런 신학의 많은 편지를 썼을 땐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썼습니까? 기준이 뭐죠?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신약을 기록했잖아요. 자, 4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그러므로 4장 14절. 그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줄 알았어. 그럼 말씀 예수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를 아는 자고 지혜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유일한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멸하실 거예요. 자, 13절 마지막 말씀 에베소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저는 13절 말씀 읽고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저는 바울이 이해가 안 가요. 자,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왜 감동되어 있죠?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에베소 교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요. 저도 우리 교우들이 힘들게 어떻게 사는 제가 낙심되거든요. 하나님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데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어야 됩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우들아, 내가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거 낙심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영광이다. 이해 가세요? 좀 이해 못하겠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정말 끝에 너무 잘 되어져서 이게 하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더 받아들이기 쉬운 구절 아닙니까? 누군가 잘 되어주고 누군가 성공하는 것이 누구한테 말할 때 야 예수 믿게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또 그들이 예수 믿고 복된 말씀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내가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데 야 너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한 너희의 영광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너에게 구한다.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야. 지금 바울은 자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한다. 자기 때문에 낙심할까 봐. 이게 바로 30년의 신앙생활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읽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 자체 전부를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고요. 묵상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교우들하고 나눌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고백은 하나예요.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을 뿐이다. 이 땅의 낙심과 실망은 제한적이고 언젠가 끝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의 통치자들, 사단들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장난치는 게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십자가 은혜 아니야. 이 땅에 사는 건 전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복을 추구하는 게 너희들 인생 목표가 돼야 돼. 라는 게 그들의 전략이야. 근데 십자가 은혜는 저주, 실패고 실패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다시 살리셨죠.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와 실패가 하나님은 어떻게? 부활의 승리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공부하십니까? 좀 100% 아직 공부 못할 것 같아요. 각자 몫입니다.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싶고 또 우리 공동체가 아까 우리 영상을 봤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목숨을 바쳐 생명을 다하여 그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바울의 에베소교를 향한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읽으면서도 참 마음 한켠에 부담이 되고 우리 교우들한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고 선택은 우리 교우들의 몫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사는 거 또 저도 나중에 바울만큼의 신앙의 연수가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 너희를 위해 했던 나의 여러 환난들을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광이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